와 무관한 모든 이런 그 불신자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들이 다 초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초계라는 것은 지푸라기예요. 지푸라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불타버리지 않아요? 흔적도 없이 재만 남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무관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불 속에 들어가서 다 타버린 다음에 화장되어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악은 철저히 응징을 받으며 그래서 근절되어지고 소멸되어진다고.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는 것이죠. 영벌과 영생. 우리가 흔히 대화를 하면서 또 이런 무슨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내가 지옥을 가더라도 이러면서 대화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또 스스로가 지옥의 사자라 자칭하면서 또 악을 행하는 어떤 이런 그 스토리의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이 많이 있는데 참 그 지옥의 참상이 어떤 것인지를 사실 알지 못하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철저한 악인에 대한 철저한 응징, 철저한 단죄, 그리고 심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함을 입는 것 같아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한 것 같이 여겨졌던 그 악인들의 최후가 이 정말론적인 심판 때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이 위상이 바뀌어진다. 그때 비로소 그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인들이 성도들이 애쓰고 노력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은근의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진다 손 칠지라도 내 주변에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본다 손 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여라도 사모하는 일만의 마음을 품거나 할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의인의 승리,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현실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감내하며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반전되어질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은 그만큼 또한 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끊임없이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시시비를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악인의 형통은 악인의 멸망으로 의인의 고난은 의인의 승리와 구원의 완성으로 그렇게 뒤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내하는 오죽하셨으면 기념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 저들의 행위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고 너희들의 모든 이름과 선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이 종말론적인 이 구원의
의인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위로와 격려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악인은 궁극적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근절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2절이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물론 여기서 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 내다보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까지 알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의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1절 이하에서 악인의 그 결말과 대비시켜서 의인의 승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만끽하는 이런 그 모습을 문학적으로 또 수사적인 이런 표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다. 묘사한 내용이다.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 5절 이하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 선지 엘리야가 누구겠어요? 그 선지 엘리야의 시체가 누구예요? 네? 선지 엘리야의 시체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요. 세례요한. 그 세례요한. 자, 3장 1절. 이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자,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4장으로 올라오셔서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했을 때 그 내 사자가 곧 선지 엘리야를 보내리니라는 얘기요. 그 선지 엘리야는 내 앞서 보내는, 내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내 앞서 보내는 내 사자로서 선지 엘리. 자, 그러니까 신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누구예요? 주님께서 누구라고 말씀하시죠? 그 선지 엘리야의 실체는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들은 바로 메시아를 대방하라,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라,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해석을 해도 문맥 속에서 무방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외양간에서 나온 죄에 갇혀있던, 말하자면 죄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그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가지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사함과 의로움과 이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성축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것들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라는 이런 그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게 되면 그것이 곧 시험 드는 것이요, 낙심하는 것이요, 실족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때를 어쩐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근거도 뭐예요? 구원론적인 예배예요. 구원론적인 예배. 구원론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의미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론적인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영벌에서 영생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룰 후사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사실 속에 담겨진 그 의미와 그 내용과 그 가치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불허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이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자꾸 침식을 당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잊힐까봐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서 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고, 상기하라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빼놓으면 기독교는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원론적인 신앙과 결정된다. 그래, 구원론적인 이해가 있고 신앙과 진정의 이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3절 이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악인과 의인의 위상이 바뀌어진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발바닥 밑에 재와 같다. 비참해진 악인의 상태, 영원히 불못으로 일컬어지는 지옥의 형벌에 처해짐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어지는 것이죠. 형통했던 이 땅에서의 그들의 위치, 승승장구했던 그런 모든 상황이 그날에 역전되어진다. 자, 이런 종말의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의 어떤 생각하고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현상 세계에 제한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가서 저 세상까지 연장시켜서 종말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통찰하고 해석하고 적용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이 참 고통스럽고 괴롭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고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이런 미래를 이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라면서 권면하는 두 가지 권면의